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교회에서 쓰죠. 교회 밖에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뉴스에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신문에서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도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당시에 이 복음이란 단어는 이 교회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쓰였냐면요, 주로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 승리했다는 소식을 표현할 때 썼어요. 그리고 또 언제 썼냐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경사 났네, 이런 말 알아요? 그럴 때 썼다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마가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어떤 장군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아니라,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부터 시작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그 집안으로부터 나온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마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좋은 소식.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지독한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불치병은 사람이 죽으면 병도 함께 끝나요. 그런데 죄라는 병은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람을 지옥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백신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며 또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부모님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프신데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큰일이죠.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마침 개발이 되었고 실험을 거쳐보니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 약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기쁨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잘 먹고 배부른 그런 좋은 기분이 아니라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기쁨인데 정말 그렇게 기쁘냐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옆에 누가 있다면 한번 여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거 나에게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질문하기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오늘 좀 말씀이 초반부터 되게 무겁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죠? 이런 것도 또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유일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치병에 의해서 죽음이 결정된 시한부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백신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누구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쁘고 누구는 안 기뻐요. 별로예요. 그저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냥 그저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냐,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난 죄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죽음도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알려줄 건데 너는 죄인이거든.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런데 일단 너가 죽으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까지 듣던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고 예수라는 분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냐? 나는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죽은 것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에요. 자신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정말 상관없는 사건이고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분과 나와는 접촉점이 있고 상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듯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전에는 분명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서 와 있는데 그런데 옆 사람이 지금 방금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나는 지금에서야는 별로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 내가 다 나았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기억력이 없는 사람도요, 죽을 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그때와 지금 다 나은 나를 보면서 그런 미지근한 반응일 수 없어요. 정말 궁금하면 우리 대학부 이준기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전염이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나에게는 항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 모은 돈들, 가진 모든 것들 다 이 땅에 두고 나는 가야 되고 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세계관과 너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세계관의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병원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는 얼마 안 가서 죽을 겁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살 만큼 살 거다. 나는 관리만 잘하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 안 가 죽는 사람이 자신이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 주변 사람에 대한 태도, 이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난 당분간 죽지를 않는다. 나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대로 계속 살 것이다. 80, 90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며 나에게는 보디가드도 많이 있고 테러가 발생해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는 상황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진 이 세계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로이드 콰스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성교학 박사님인데 문화를 연구한 분이세요. 이분이 4층 문화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교회 우리 5대 훈련 중에 우리 성품 훈련도 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이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로이드 콰스트의 4층 이론. 요지가 뭐냐면 사람마다 행동을 하면서 사는데 행동은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 보내드렸죠.
하나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크게 4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중심부 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그리고 그 바로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건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행동 그리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단계 이론이에요. 세계관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믿음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가치 아래에는 그 가치를 굳게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신론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만나보신 적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해요. 그다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굉장히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나와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이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는 거의 100%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어요. 앞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예수님에게 죽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내 허락도 없이 괜히 죽어놓고서는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마 이와 같은 경우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세계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조물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성적인 노력과 의지의 컨트롤만 잘만 되면 어쩌면 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는 존재이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은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이유는 그 행동의 시작에는 출발에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야구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 야구 팬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 세계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내가 응원하던 구단이 성적이 좋지 않아요. 성적이 좋지 않아요. 떨어졌어요. 네. 중요한 점은 올해만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 수년째 좋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우승할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자기들 야구하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응원하는 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팬들이 어떻게 할까요? 구단은 바꿉니까? 안 바꿔요. 욕은 할지언정 절대로 구단은 안 바꿉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날 욕을 실컷 하고요. 다음날 되면 또 표를 사서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성수들 응원가 나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다 달라요. 응원가 따라 부르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고 나서 친구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응원을 안 가서 졌으니까 내일은 같이 가야 된다. 너 때문에 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한 친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다가 다음날 꼭 같이 응원 가자고 전도해서 야구장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야구 팬들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 있어요. 이 팬들은 이미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우승의 날을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우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우승을 끌어와서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팀을 안 바꿔요. 우승할 거 알거든요. 이것이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나의 구단이 우승을 못할 것이라는 것은 나의 야구 세계관에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소통이 되지 못하고 불통에 가깝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잖아요. 모두 이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쁘십니까? 내가 기쁨으로 반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세계관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복음보다 나를 더 만족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느끼게 만드는 다른 세계관이 나에게 있고, 그것이 나도 뭔지를 몰라요. 나도 정체를 밝히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도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보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현재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교제 중이거나 이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제와 결혼 생활이 오래 가고 싶은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 들을 때 어떤 특정한 단어와 표현을 많이 쓰는지를 잘 캐치해내야 돼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선수라고 불러요. 저도 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됐는데, 이제 이게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고 뭘 하고 싶은지를 자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른단 말이죠. 못 알아차려요. 그럼 이제 아내로부터 내가 지금 목사랑 살고 있는지 부처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치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 안 할까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도 정의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만약에 나에게 복음보다 더 기뻐하게 만드는 세계관이 있거나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있다면 그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세계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확고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요. 내 안에 확고한 세계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듣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2011년도에 태국이라는 나라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열흘 동안 이 선교관에서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사항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러는 중에 한 날은 태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는 태국어로 된 사형리를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이제 태국말로 사형리를 준비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 대학교 안에는 이슬람교가 95% 정도 되는 대학교였어요. 대부분 히잡을 쓰고 다니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잘 안 만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땀만 시컷 흘리고 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이 대학교를 몇 년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대학교를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나도 사행리를 전하려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한 여학생을 만났다. 무슬림 여학생을 만났다. 친구가 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중에 밥을 먹으면서 사형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누구시고 죄인은 누구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 또 영접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횟수가 점점 차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결국 그 친구에게 39번째 사형리를 전하는 그날 이 친구가 이 여학생이 선교사님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지금까지 몇 년간 설명했던 게 이 내용인데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야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면요 들리지 않아요. 대체 이게 뭐냐? 모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아요. 강력한 세계관과 그보다 못한 세계관이 딱 있으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를 남겨둡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의 오해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지내다가 오해가 생겼어요. 서로 불편하게 된 것이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밥 먹을 때도 화가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생겨난 이 오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다.
너 때문이고 너만 없었으면 되고 내 인생에 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 괜찮은데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없던 일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 과거에 했던 말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보여줄 행동들, 나에게 보여줄 말들까지도 다 잠식해버려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딱 남겨둡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관이 바뀌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세계관이 바뀌려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갇히고 때리고 매질을 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데 가까이 했던 이 테러 집단과 같은 존재.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어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울의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세계관은 없다. 예수님의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려면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세계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30년 만에 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지금까지 뛰어났던 지식인들, 지혜자들, 철학자들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있는 불치병에 대한 이 백신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완벽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왜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분명 이건 굉장한 사건인데 왜 내 마음과 감정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려놓았던 그 복음은 단지 옵션이 되고 말아요. 내 안에서 복음이라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계속적으로 밀려들면서 충돌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아마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세계관이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계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장 4절과 5절 말씀. 머리를 좀 식혀야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교회를 꽤 다닌 분들이라면 아마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개 기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회개를 해본 분들 중에 대부분 이런 고민을 이제 갖고 계신데, 회개를 해도 같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똑같은 회개를 이제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완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쭈그러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목사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건 뭐 회개만 하다가 다른 거 해보기도 전에 그냥 인생 끝나겠네, 천국 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회개에 목사님 저는 회개에 지쳤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너 정말 거룩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할까요?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회개는요,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기쁨으로 삼았던 것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새 회개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 고백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길을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가던 길을 다른 길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차선을 옮긴다는 거예요. 또 움켜진 것을 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회개, 자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단어의 뜻들의 공통점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단어의 뜻들의 공통점은 행동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반복적인 회개로 지쳐가는 이유는 자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분명 그 순간에는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하지만 그것은 가벼움일 뿐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을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삶의, 이 성도의 삶을 비참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비참, 말 어렵죠. 쉽게 풀이해서 몹시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애 중에 가장 최악의 연애를 알고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최악의 연애라도 좋으니 해보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연애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때는 대학교 시절인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더니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많은 후배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봄이잖아요. 3월 학기니까 한국은.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후배하고 소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좀 친해진 후배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은 누가 지금 누구하고 만나고 있고, 선배 형 누구하고 지금 사귀고 있고, 누가 누구랑 만났다가 헤어졌고, 뭐 이런 얘기를 알게 모르게 듣게 돼요.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금 또 만나고 있고,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들 다 듣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한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과에서. 좋아하니까 이 여자 후배는 남자 선배가 가는 곳이라면 늘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과에서 모인다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고, 그런데 말을 걸질 않아요. 그냥 가 있기만 해요. 가까이에 가 있죠. 그러면서 얼굴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때 방식과 오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자 후배는 남자 선배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오빠는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이제 했을 거예요.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남자 후배는 그동안에 여자 후배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여자 후배는 자기보다 1살 작은 남자 후배와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자 선배가 물었던 거죠. 야, 너 걔하고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래요. 사귄 적은 있는데 지금은 헤어졌고 걔는 그냥 동생일 뿐이래요. 너는 그냥 동생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게 됐어요.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보통 사람들의 보통 연애가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여자애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헤어져야겠다. 이 남자 선배는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보니까 자신의 전 여친인 이 여자 후배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남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선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1살 작은 남자 후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후배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남자 후배가 속상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연애였다. 가장 최악의 연애는 뭐냐면 나를 떠난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연애가 최악의 연애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하고 있었던 시간을 후회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인생에는 의미 없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참이라는 뜻이에요. 몹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매일 비참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안 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 왜 또 가서 또 해요? 쟤와 사귀다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다시 또 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느끼는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또 후회하는 일을 또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불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복만 하면 안 됩니다. 자복도 해야 하지만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면서 내가 움켜진 것을 놓고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도 얘기도 들었고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의 4층 이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었죠. 내가 회개를 하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세계관은 바뀌지 않고 행동만을 자꾸 바꾸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려면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하려면 믿음과 신념이 바뀌어야 되고 신념은 세계관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회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자복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움켜진 이 세계관을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세계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진짜 세계관의 결과는 진짜 회개의 결과는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중심에 두어야 될 세계관을 위해서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러한 질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4층 문화 이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 있으면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세계관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믿음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행동만 노력만 해서 안 된다. 행동을 노력으로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세계관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들어있어요. 한 구절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들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세계관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나온대요. 이것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세계관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는 성경적 가치가 나올 수가 없고 성경적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모든 학문적 지식을 다 소개하는 백과사전 같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 발견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무한 경쟁에 취업이 어렵고 노동이 너무나도 무겁고 열심히 일해도 여유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런 거 알아요.
그렇다고 남들에게 보기에 내가 뭐 특출난 무언가가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청년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애쓰기 때문에 또 더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세상에서 사는 중에 아마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핵심 세계관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을 희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나의 입장,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닐 거예요. 살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겠죠. 힘듦을 겪다 보니까 또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못한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게 중요하구나, 저것도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중요한 것을 다 이렇게 부여잡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나니까 힘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가치관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힘들게 사시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가장 복잡하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아서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분명한 태도를 정해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대단한 무거운 짐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사람을 보는 그런 시선들, 성경적 가치관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들이 공유하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너진 가치가 있고 삐뚤어진 믿음들이 있고 그것이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이 가치보다 쌓아두고 모아두는 가치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계의 주장들을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성경적 가치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고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은요, 성장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결혼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그 다음 물론 재혼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농담이에요. 입시나 취업과 이직이나 결혼 이런 것들요, 현재보다 한 단계 내가 올라서고 성장하면 사라집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까지 사람이 인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환경이, 대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나와 친한 사람의 의견이 내가 따라가야 될 의견이 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고 그때 고민이 사라지고 문제가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시작돼요. 이러한 우리들이 될 때 교회와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소 무게가 있지만 중요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깝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돈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각 영역에서 세워져 있는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안에 기준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 충돌해 버릴 것 같고,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깨어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게요. 내가 매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게 만드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아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읽어가며 점점 굳건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된다. 들어봤어요? 막 직장 상사가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예.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방식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삶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적어요. 더 많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이게 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못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알고 있잖아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요? 기준이 있으면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만들어지면 된다고요. 고민을 축소시켜가는 방법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적절한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찬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주를 높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 우리 2절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우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를 기뻐해 줄 것들이 내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마음에 이렇게 복잡한 삶이 된 것은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미안하지만 내 자신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면 여러분, 우린 분명 달라질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기뻐하는 자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의 중심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계관들이 내 안을 침범하여 나를 완성하려고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변화된 자의 삶의 반응으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옵소서. 생각이 변하게 하옵소서. 습관이 변하게 하옵소서. 스케줄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게 하옵소서. 평생 예수님께 반응하고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꿔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로 모르게 내 안에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어느샌가 내 안에 찾아와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걸어가다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세계관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 추가된 하나님 옵션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세계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혔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가치가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눈빛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시간 관리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족이 되고 다시 한번 더 소망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흥분되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비전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어지고 하나님 미션이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히려 격려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소 어려운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며 기뻐하고 그분을 향하여 만족을 누리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르신 사람의 소명과 그리고 이 땅에 추가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 되게 하시되 하나님 수단이 목적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담기를 원하오니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여건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이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